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의 첫 번째 금요일에 이 자리 가운데 또 은혜를 사모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좀 변화를 줘서 내려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네, 제가 위에 전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위에 안에서 하는데 저만 건방지게 위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네, 같이 네, 다시 위에서 내려보는 게 더 좋긴 한데 또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찬양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첫 번째 드리는 이 금요일에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개같이 기도하고 네,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금요일 허락하셨습니다. 2026년도 첫 번째 금요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또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 불러도 우리 좋은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다네. 깊은 언덕이와 수렁에서 끊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라.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라.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우리 2026년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귀하고도 복된 날들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또한 2026년도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026년도가 믿음 위에서 이렇게 주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 내 모든 것 대신 내 어린 양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올해 2020년도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내 위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닌 오직 어린 양 대신 주님만이 내 위에 좌정하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오니 이 저녁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이 자리에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어지는 오늘 이 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서로를 좀 격려하실까요? 보좌의 처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올해 우리 예배 가운데 펴워주신 그 말씀처럼 보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명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당이란 말 아시죠? 좋은 땅, 좋은 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터가 좋은 터일까요? 우리 어리실 때 배우셨죠?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기운 좋은 산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앞에는 세숫대야 모양으로 이렇게 물이 그것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 땅이 굉장히 좋은 터라고 우린 표현을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터가 어딜까요? 도봉구 창동 아닐까요? 역세권에 와보니까 있을 게 다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강북중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곳이 제일 좋은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예요. 세상의 전문가들은 아니래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터가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삼각산이 있고 앞에는 남산이 있어서 삼각산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기운이 나오고 그 좋은 기운을 앞에 남산이 딱 막아주니까 어디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앞에는 청계천이 왼쪽에서 흐르고 또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한강이 흘러서 이 두 강이 서로 대치되면서 흐르니까 최고의 대한민국 명당이 경복궁이라고 해요. 그 조선 왕조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있죠? 청와대는 사실 안 좋은 터래요. 청와대, 네. 관계가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그 북악산이 그 살기가 굉장히 등등하게 살기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악산의 살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청와대가 터가 참 안 좋아서 그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서 그 터를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좋은 집, 좋은 터 하면 세 가지를 그곳을 기대하죠. 뭐죠? 좋은 터에서는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터에서 좋은 건 인물이 나오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안전할 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좋은 터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터가 좋아야 돼. 그 좀 뭔가 안 좋으면 야, 터가 안 좋아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터,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오늘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터는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시는지요? 명당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다 밝고 맑으신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너무나 좋은 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명당 중에 명당인 아주 좋은 곳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자신의 인생의 터를 잘 갈고 닦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명당이 어떤 땅일까요? 매우 독특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좋은 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영적인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좋은 터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셔서 2026년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터, 그 보좌의 처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리아산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좌의 처소로 세울 수 있는 좋은 터가 뭘까요? 우리가 세워가야 할 터는 첫 번째는 믿음의 터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함께 동행한 아들 이삭이요 틀림없이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질문해요. 아버지, 근데 번제에 드릴 양은 왜 안 가져가나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입술이 막 벌벌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드디어 여러분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나무로 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누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아빠 지금 완전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인데, 아들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 그냥 눕습니다. 그 밥줄에 매달렸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힘차게 높이 들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 단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결단하기에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과연 그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 말씀을 꼭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느낄 만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인간이 마음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경은 지금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기에 이삭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우린 그 결과를 알죠. 이삭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도 있지만 이런저런 상황적 핑계를 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지금 힘든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이 증거하는 건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진실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더 커 보이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상되지 못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올 한해 겪겠습니까? 그러니 터를 쌓으셔야 돼요. 무슨 터입니까? 믿음의 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올 한 해 만나게 될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내 마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내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상황 앞에 무너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한 아브라함을 칼을 내리치는 것을 가로막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삭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녀가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피 흘려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저 양이 없었다면 내 아들은 죽은 목숨인데, 저 양이 없었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저 양이 나를 살렸구나. 저 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모리아산 터 위에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그날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빼앗기죠. 그런데 한 번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그가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의 터를 마음에 새기니 그 터가 그의 평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100배의 더 큰 우물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삭의 인생이 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바로 믿음의 터가 되었던 겁니다. 모리아산, 그 땅이 명당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터가 되니 그들의 인생을 지켜낸 명당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목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상관없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터를 오늘 이 밤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신뢰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올 한 해의 위대한 섭리들을 그 믿음의 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넉넉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 보좌의 처소를 세워갈 수 있는 두 번째 터가 뭘까요? 두 번째 터는 여러분 회개의 터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왕이 된 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 왕궁이 점점 강력해지더니 여러분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의 나라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 땅이 터가 좋았던 걸까요? 명당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어떤 나라들도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다윗의 나라가 하늘의 권세를 찌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죠? 자신의 신복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조사시킨 거예요. 아뿔싸, 그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대하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 마음속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때요, 그 순간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미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건 난데 지금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번제와 화목제물로 회개의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구입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야, 모리아산 터가 진짜 좋긴 좋구나. 성지순례 갈 때 나중에 한번 거기 가봐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걸 증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뭘 증거하는 거냐면 그 모리아산 위터에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터는 모리아산 그 터가 아니라, 타작마당 그 터가 아니라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마음의 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오늘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반드시 새겼을 거예요. 미련하고 교만하면 나는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한 은혜를 베푸사 나를,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의 영을 철저하게 그 심령에 터를 세우고, 여러분, 어디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었던 건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의 터 가운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올 한 해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의 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회개의 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 진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개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는 자리, 여러분, 회개하는 것,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여러 결심하셨죠? 결심한 것 중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긍휼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회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 삶에 세워야 할 턴 네 기둥이에요. 딱 모서리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의 터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정말 대단하죠. 그 성전의 터가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그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야긴과 보아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기둥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민족이 이렇게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그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세워주셨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자기 자신도 언제 잊어버렸는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잘 될 거라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강했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 나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나라가, 강대했던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새겨 놓으셔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 나의 인생은,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의 터에 새겨놓지 않는다면 우린 틀림없이 솔로몬처럼 교만해질 것이고, 솔로몬처럼 실수할 것이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일터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시기에 우리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심령의 터에 깊이 새겨지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의 고백을 해나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세워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세워졌다고 그 터가 좋은 터가 아니에요.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그 터가 명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신앙 고백의 터가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명당 중에 명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밤 마음에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다름 아닌 십자가의 터입니다. 수천 년이 수백 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 차례 다시 재건됐다 복원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그럼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딜까요?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자리. 그 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었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살려냈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윗을 살린 타작마당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 되심을 그 십자가의 터 위에서 증거해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살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아닌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2026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요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귀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거기도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꼭 들리시죠? 그 땅을 우리가 실제로 밟아야만이 우리 땅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놀라운 능력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기억하시네요. 믿음의 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의 터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신앙 고백의 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의 터입니다. 바울이 그 터를 세운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럼 이 네 가지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우리 인생의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올 한 해 시작하는 우리의 삶 이미 명당 위에 서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까요?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마지막 이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마음에 새겨놓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미련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가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약할 때 강함되고 싶고 미련할 때 뛰어나고 싶고 약할 때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삶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꿈을 꾸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보좌의 처소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시면서 그 명당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좌정하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줄 주님의 백성들이 신뢰하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터 위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더 굳게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처소가 세워지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던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올 한해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자리를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 누리며 경험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인생, 아버지가 앞서가셔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삶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죄로부터 자유케 한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합니다. 진실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이 자리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아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넘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복된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뿌리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 그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올 한해 그 죄의 자리로 낭망하는 자리가, 주저앉는 자리가,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의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소생케 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회개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이 마음을 드리는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앞에 신령과 진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람대오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견고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 삶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교우들의 삶을 회복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생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달리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삶으로 우리 교우들을 세워사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